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요로 나가는 길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2년 살면서 궁금했던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이 안식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6년 동안은 파종하고 수확하고 거둬들이지만 제7년에는 아무것도 심지도 말고 땅을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진짜로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진짜로 7년째는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그러는데 거둘 수도 없고 수확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매 6년마다 그러면 2년치에 해당하는 이 수확물에 대한 이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블 블레싱을 매 6년마다 해주시나? 라고 하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그것이 진짜 그런가 유심히 봤는데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정말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성경을 열심히, 나라의 근본은 성경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뭐 이상한 것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지키냐 이렇게 봤더니요,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을 7개로 잘라요. 7개로 잘라요. 그래서 한 구덩이 6개만 짓는 겁니다. 6개만 져요. 그래서 이 한 구덩이를 1년마다 한 번씩 7년마다 돌리는 거죠. 7년마다 돌려서 쉬게 해요. 그리고 사람도 7년마다 쉬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킬까를 그렇게 고민하는데, 그랬더니 이 땅의 지력이 좋아져요. 어쨌거나 한 번씩은 다 쉬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의 신문에 막 났던 게 뭐냐면,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에 대한 자유무역 개방에 대해서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농산물 수입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출국이에요. 그 광야의 땅에서 사막의 샘이 흐르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있어서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초대 총리가 이 황폐해진 땅을 어떻게 할까 성경을 폈어요. 이사야서 43장 19절일 텐데요. 거기에 사막의 샘이 흐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부터 수간을 다 그 키부츠라든지 아니면 그 가는 도시마다 곳에 수간을 심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막에 샘이 흐르게 해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7개로 잘라가지고 한두 구덩이를 계속해서 이 7분의 1이니까 7년마다 돌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모범을 어디서 했냐면, 모델을 이스라엘에서 그 키부츠 전문가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좀 농업 기술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 농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해주고, 공항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갈 때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그 마이크에다 대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사적으로 한 얘기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새마을 운동 이제 하려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물이 풍부한 나라에 이런 사람들의 자원을 가지고 못 사는 게 기적이다, 그러고 갔대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농산물, 물론 우리는 산업 구조가 공업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농산 수입국입니다. 중국산이 밀려오기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수출국입니다. 농산 수출국이에요.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산 오렌지 같은 거. 왜냐하면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이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깊게. 그래서 미국 나무들은 미국 나무들은 좀 뭐 미국처럼 좀 뭐라 그래야지? 이게 너무 풍요로워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무들 이 큰 나무들이 뿌리를 안 내리고 옆으로 퍼져가지고 태풍 한 번 지나가면 큰 것이 훅 넘어가 있잖아요. 훅 넘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 뿌리를 깊게 박으니까 오렌지 맛이 굉장히 달고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풍요로 나가는 길인데요. 첫 번째 말씀은 분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부터 십계명 이후부터는 사회계약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야 할까? 이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 요즘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서두 읽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풍설, 유언비어, 요즘 얘기 안 하면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 같은 것들을 퍼뜨리지 말며. 저도 카톡을 이렇게 보면 그때 보면 너무 많은 거짓 페이크 뉴스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보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카톡이 있고 그리고 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구약 시대보다도 더 심하게 너희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 거짓 풍설을 퍼뜨리는 것을 보면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데요. 저도 이제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걸 때문에 자료를 잘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좀 시각적인 것 때문에 많이 찾아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기하게 잘 만들어 놨네. 근데 끝으로 갈수록 조금 이상해지는데, 그러면 신천지가 만들어 놨어요. 앞에 얼마나 그걸 잘 만들어 놨는지 저도 막 이렇게 야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거짓 풍설, 거짓 뉴스나 아니면 이 진짜 이단들이 속이려고 해놨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성경 받고 있는 카톡이나 뭐 이런 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퍼나르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잠언서 1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렇게 거짓된 것들, 조작된 것들을 퍼나르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했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뭐냐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인데, 같은 출애굽기 23장 1절 후반절에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으면 좋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에 따라서 짓게 되는 죄. 즉 다시 말해서 이 다수에 자기가 깨어있지 않으면 다수에 따라서 흔들리는데요. 이 다수의 흔들림을 보여주는 성경적인 사례는 십자가 사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은 고난자요일의 첫날이기도 하니까 종려주일에 호산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던 군중들이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군중들이 다수에 따라서 악을 행하는 이거는 역사상으로도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히틀러가 독일의 모든 교회들을 소나기를 잡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자기에게 힘을 실어주면 그러면 예전에 갖고 있었던 독일 교회의 힘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랬더니 교회들이 히틀러를 서포트하기 전 국민이 히틀러를 서포트했죠.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 히틀러, 이게 하이 히틀러가 아니라 하일, 독일어로 하일 히틀러예요. 하일, 메시아 히틀러예요. 하일 히틀러. 그거를 교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수에 따라서 악을 행하는 이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다수 군중 심리에 따라서 훅훅훅훅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거짓을 퍼뜨리지도 말고, 다수에 따라서 거짓 증언하지도 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서서 그것이 다수의 비난을 받더라도 좁은 문으로 가고 그 문은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다수에 따라서 다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정의 위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과 정의 가운데 딱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성경은 정의를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세워 바탕이 안 된 사랑은 언제든 부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편애, 그건 아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정의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언제든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3절, 출애굽기 23장 6절이죠. 불과 몇 절 차이인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23장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 사람 품어줄 것이 있으면 품어주라는 거예요. 괜한 어설픈 사랑으로 정의가 훅훅훅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말씀에 그러면 그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세운 이후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말고 정의를 세운 이후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7째 해에는 너는 파종도 하지 말고 거기에 파종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 모든 곡식은 가서 네가 거두지 말고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야, 이것은 들짐승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그의 피조물인 짐승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하고 있고 긍휼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반려견이 있건 누가 있건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며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을 잠언서 19장 17절 아주 멋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딱 한 번 나와요.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하나님께 구워줄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께 구워줄 수 있는 행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거고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가난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